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행동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심히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 4시 쌀쌀한 한기가 도는 시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몸도 마음도 덜 깬 시간이었지만 그 환경미화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악취나는 쓰레기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치우고 치워도 끝이 안 보일 것만 같은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서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나요? 그랬더니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뭐가 힘들어요? 저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하는 사람이 또 묻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인가요? 청소부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지구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은 지구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일이기에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청소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내 행동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행동이 변해야 마음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매번 내 할 일을 미루다가 못하는 사람에게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생각만, 마음만 먹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온다. 정말 이럴 때가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또 그렇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 마음만 가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한 글자라도 적어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마음을 변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내용, 마음이 행동을 변하게 하는 것, 또 행동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마음과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다 할 것 없이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고 행동을 하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일심동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 손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 먹었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손이고요. 행동할 때에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로 결정했으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해야 할 일을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말처럼 손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은 외부의 두뇌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할 때 손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말입니다.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손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관심사, 요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손 드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의 행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구하는 손을 보시고 손 내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8편인데 다윗의 탄원 시입니다. 탄원이라는 말처럼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보다 더 비참했을 겁니다. 사울 왕 때는 자신이 왕이 아니었고 사울 왕이 피를 섞은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때는 다릅니다. 자신이 왕인 상태에서 쫓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쫓겨 다닌다라는 말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심지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장남입니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그렇다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아주 혼란스럽고 비창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참 비참해 보이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려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나름 잘 되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 상처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신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아들이 쫓아오는 비참한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손을 들고 눈물로 울부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손을 들고라고 나온 것을 두 손을 치켜 들고라고 나오는데요. 두 손을 치켜 든다는 건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경찰들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항복하고 두 손을 드는 것처럼 주님께 항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며 이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에 손을 두지 않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만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3, 4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4절에 악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악인들의 손이 지은 건 무엇일까요? 그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들은 말은 뻔지르게 하고 있지만 행동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께 있고 손은 하나님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행동은 함께 따라갑니다. 손이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말만 뻔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말로는 나라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심판하시기에 자신이 다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악독이 가득하여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부하들을 이간질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 말뿐인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말뿐 아니라 손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알았기에 죽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린 다윗, 말로만 하나님을 찾은 압살롬, 이 둘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테타 도중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들 압살롬에게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뿐 아니라 두 손을 하나님께 들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모든 손을 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이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나옵니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손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을 들 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 기쁨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뿐 아니라 두 손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4절에 나온 악인들을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말로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손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손을 들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일을 하는 것, 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까지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에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직접 손으로 지으셨기에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할 때 함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말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좋은 일들이 참 많지만 비참한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던 일이 안 될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배신을 할 때 등 내 모습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악인들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다윗은 두 손을 들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손 내밀어 다윗의 두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함을 느끼는 그 순간,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살아 숨쉬는 것까지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세상 모든 걸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드리며 우리의 손을 들며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살아가다 보면 참 비참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때, 또 잘 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다윗처럼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두 손 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며 나의 행동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움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생명,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며 나온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두 손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